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면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여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해 주심으로 새해 첫 번째 2주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날씨가 차갑지만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아침도 티끌 같은 우리 존재들을 귀하게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로 hình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큰 꿈을 안고 믿음으로 오롯이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웠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를 긍휼히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리. 아멘. 네, 김만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이른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 인생의 모든 길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2026년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우리 인동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기도로 숨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복음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국내외 선교지마다 주님의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화목과 평안을 주시고 일터에서도 성실함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며 이웃을 향한 사랑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곳마다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강건함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올 한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아 각 사람의 마음이 품은 소망과 믿음, 비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의 특성으로 섬기는 새 리더와 부리더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 위에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며 언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제1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제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74페이지에 역대하 제14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새 리더, 부리더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기도는 강동영 장로님, 그리고 내일 아침 특성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일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연락해서 내일 아침에 우리 교사들 다 나와서 또 기도함으로 한 해를 또 이렇게 힘있게 시작하는 기회를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순자 권사님께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또 금식 기도를 잘 마쳤음을 감사해서 귀한 점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새 리더, 우리 부리들을 통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혼을 또 전도하기 위하여,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참으로 가족 같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 새 가족들을 돌보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이 너무나 소중한 목양사에게 일부분을 맡아 수고하는 우리 새 리더 부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성을 다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다하지 아니하시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주신 이 놀라운 은사를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셀 가족을 참으로 가족같이 섬기고 상호 의존 책임지는 건강한 셀 사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앞서 있는 우리 모든 셀 리더 부리들에게 탁월한 믿음과 탁월한 믿음의 열정과 복음의 뜨거운 역사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목양사역을 잘 섬기다가 저들 각자 개인이든 가족이든 가정이든 또 기업 사업이든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셀마다 이 한 해 동안 부흥과 재생산되어지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셀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셀 사이 현장 가운데 주의 도우심에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허락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이 모든 셀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권사님이 금식기도를 은혜중에 마침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가족분의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권사님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갖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길 위에 서 있다. 길에서 걸어가는 존재다라고 보면은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하나의 특정된 길만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뭐 넓은 길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아주 가기 힘든 좁은 길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뭐 지름길 같은 그런 길도 있지만은 때로는 뭐 둘러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느린 이런 길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길을 갈 때에 많은 사람과 함께 가는 길보다도 나 홀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힘든 겁니다. 나 홀로 가야 할 그 길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이 때로는 포장이 잘 된 뭐 고속도로 같은 뭐 그런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야말로 울퉁불퉁한 전혀 다듬지 못한 비포장 길과 같은 험난한 그런 길을 갈 때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길을 갈 때보다도 이 울퉁불퉁한 험난한 이 비포장 같은 길을 갈 때가 더 많지 않겠나? 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도 뭐 좋은 길, 하이웨이 같은 이 길보다도 참 너무나 험난한 그 길, 그래서 참 좁은 길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참 돌고 돌아서 가는 그런 고갯길 같은 이런 길들이 참 더 많았다.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 고백하면은 그 길이 더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뿐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인생길 한번 돌아보면은 아마 저와 똑같은 공감을 갖지 않겠나 싶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일수록 우리 인생길이 거친 길이 많고 험난한 길이 많고 때로는 굽이 돌아서 왜 이렇게 참 지루한가 싶은 그 길을 그것도 홀로
갈 때가 아마 참 많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형통하고 항상 잘 되고 그렇지만은 못해요. 힘들고 어려워. 올 한 해도 여러분 예상하건대 올 한 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도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험한 길이 언제 어느 때에 거친 광야 같은 그 길을 가야 되고 참 풍랑이는 또 그 바다를 건너야 하는 그런 길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올 한 해 이 같은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걷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 길을 잘 걷게 되므로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유다 왕국의 3대째 왕이던 아사 왕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사 왕은 다윗 계보부터 따지면은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브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의 그 아버지 아비암이라고 해요. 아비야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다윗 계보로부터는 이제 5대째 왕이지만은 분열 왕국 이후에 그 르호보암 그 아사 왕의 이 조부 할아버지대로 따지면 3대째 바로 그 우대 선친이 이 아비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사 왕이 이 그 조부도 르호보암은 불과 한 17년 왕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요 불과 3년밖에 왕이 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은요 무려 41년 동안 그 유대의 왕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는 그렇게 왕이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그런 자신은 41년 동안 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의 조부나 그의 아버지는 특히 자신의 아버지는 3년밖에 있지 못했지만은 자신은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을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이 같은 큰 은혜를 입은 것을 이제 우리 아사 왕의 이 사적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으로 이제 그를 축복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1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리라. 그 평안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평안. 5절에도 보면은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랬어요. 6절에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그랬어요. 7절에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역대하 15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이 아사왕 시세를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주셨다. 15장 19절에도 보면은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는 말도 평안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사왕의 이 계보 가정의 형편 그가 살아온 환경을 보면은 결코 이 아사왕은 평안한 그런 평탄한 그 같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아주 거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거친 그 비포상 도로 같은 험난한 그런 인생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오롯이 평안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평안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평안에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왜 그럼 아사 왕이 이 같은 평안의 은혜를 입었겠나?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두고 이 목적을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평안해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평안하다는 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자체가 평안하냐? 꼭 그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문제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 속에 살지만은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와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이야 5절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아사가 그 같은 거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비결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 2절에서 5절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보면은 제일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불순했던 그 우대 조상들 선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게 이 아사는 그 3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의 제단을 헐고요. 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뭘 요청합니까? 하나님을 찾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게 해서요. 예? 그리고 율법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자. 예? 그리고 모든 성읍에 산다. 그 우때 할아버지부터 자신의 아버지 아비야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으면요, 성읍마다 산당이 있고 성읍마다 태양상을 섬겼어요. 태양상. 태양상은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가나안의 그 모든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가운데 하나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상을 어떻게 해서요? 다 없애버렸어요. 회파하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7절 8절에 보면요, 뿐만 아니라 성읍을 견고하게 세우고 8절에 보면은 이 군대를 이제 재정비하는 이 같은 모습, 특별히 이 모든 아사 왕의 이런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놓치지 말할 건 7절입니다. 7절 보면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나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주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모든 참 영적인 이 삶을 통하여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 메시지가 이 중심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왜 하나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십시오. 정상적으로 그분을 찾으세요. 그러면요,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염려 걱정하고 뭐 이렇게 애달파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적인 이 같은 내 노력이나 에너지를 쏟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 에너지를 헛되게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자는 겁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자는 겁니다. 만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은 이 역대하 이 9절 이하에 쭉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평안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문제의 여지가 생기는데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남쪽 애굽의 구수라고 하는 애굽 지역의 구수에
이 군대가요, 세라라고 하는 왕이 100만 군대를 이끌고요, 그냥 그 아사 왕이 다스리는 유다 왕군이 돌진에 들어와서요. 100만 군대요, 100만 군대.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 비례를 볼 때에 이 100만 군대, 요즘도 뭐 60만, 50만 그러면 큰 군대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100만 군대가 급습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이것을 100만 군대인데 그냥 구수에 이 세라가 인해 전술을 동원해 가지고 막 총 공격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이 아사가 평소에 유비무한 정신으로 하는 걸 준비를 했던 거예요. 창을 잡는 자, 그 보물이 쭉 나옵니다. 이 창을 잡는 자 30만 명, 활을 당기는 이 군대 28명, 아사 왕에게도 58만 명의 이 군대를 이미 준비했어요. 참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이나 문제가 있기 전에 그 상황을 막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아사가 이런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100만 군대와 58만 군대하고는 뭐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 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전략적으로 보는 때에 뭐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사 왕이 우선적으로 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11절에 이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참 여러분, 이 대단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100만 군대가 물밀듯 밀고 들어왔을 때에 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어요. 오늘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숫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약점, 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초월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뭐 아무런 가치 없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미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같은 상황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사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는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일한 힘이 되면요, 올 한 해 우리 걱정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선적으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2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한 대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제일 순위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월달 이 신년 이 첫 주간에 왜 참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는 겁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이 하늘을 시작하는 이 신전 벽두에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추운 이 날씨지만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사 왕처럼 어쨌든 하나님을 찾아 이곳에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그러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족이나 또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정말 이 평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이 아침에 나온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요즘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야 미국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나 바뀌어졌나 이제 싶으지만은 근데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건국 이념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요 아주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이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수 그러면은 요즘 이게 사상적으로 오염이 돼갖고 보수 가면 극보수 이런 태극기 부대 막 이상하게 행하지만은 자 그런 걸 이해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미국의 정말 정통 우리 기독교 이 복음 우리와 똑같은 이 복음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참 많아요. 거기 가보면 정말 신실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우리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도 구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 한 도시를 복음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중보기도 팀들이 미국 전역에 있습니다. 전역에 지금도 그 중보기도 팀들이 뉴욕 할 것 없이 미국 전역에 지금도 그 그룹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뭐 다니엘 기도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똑같은 그런 기도 모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하고 날아가게 저는 싶으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미국 주변에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지탱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될 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취임식을 할 때에 이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요. 취임식을 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아실까요? 없어요. 성경에 그 성이 어떤 성경이 있냐? 때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읽었던 그 성경이고 링컨 대통령이 읽었던 성경이었어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성경과 그리고 자신들이 물려받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경책 두 권을 얹어놓고 손을 얹고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축복기도 하시고 선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최근에 막 이상한 행동을 해서 이상해 보이지만 그 양반도 취임식할 때에 링컨 성경책과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다 낡아진 성경 그 두 권을 포개놓고 거기 손 얹고 축복기도 받고 선서했던 사람이 또 어쨌든 클린턴 대통령이 이 현재의 대통령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면은 이 미국 대통령들이 워싱턴 성경과 링컨 대통령 성경 조지 워싱턴은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일화가운데 보면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 독립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미국이 영국의 신빈샤에 있다가 독립했거든요. 그때 독립전쟁 할 때에 워싱턴 이 장군 총사령관이었어요. 총사령관이 눈발이 휘날리고 얼어붙은 맨 땅에 위기만 오면은 이 워싱턴은요 지체 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탐독 읽었던 사람이었다고 알려져요. 그 전쟁통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링컨은 남북 전쟁 때 노예 해방 전쟁 했을 때 영웅 아닙니까? 링컨은요 항상 그의 야전 천막 앞에 흰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흰 깃발이 휘날리는 그 순간은 언제냐? 링컨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참모들이 부하들이 이제 링컨을 찾아 관리했다가 텐트 앞에 흰 깃발이 휘날리면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데 방해될까 싶어서. 폭탄이 빗발치고 총탄이 빗발치는 그 야전 한복판에서 이 링컨은요 거기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했던 이 같은 의미를 미국의 후세인들이 이렇게 기억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 선서를 할 때 항상 이 두 사람의 이 대통령의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앞에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해서 축복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를 다짐하는 이런 결단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예식 이전에 그 중심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서도 불과 역사가 300년 채 되지 않는 그런 나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계 1등가는 나라로 세워 주시게 된 그 저변에는 그 선조들의 그 같은 신앙의 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오늘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최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아사가 참 잘했던 일이 뭡니까? 평안할 때 어땠습니까? 신앙의 기초를 하나하나 준비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면은 뭐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사는 위기가 오지 않을 때도 편안할 때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평안의 시대에 성을 쌓고 평안의 시대에 군사를 재정비하고 평안의 시대에 신앙을 또 재정비하고 평안할 때 그러니까 위기가 만났을 때에 보십시오. 평안한 시대의 준비를 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가 크게 보이기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살 때에 어떤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 함몰 되거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안 돼요. 어떤 큰 문제 앞에서도 오롯이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게 보여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게 되면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문제도요 크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스려가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는 이 성도는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사가 이 같은 위기 앞에서도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수에 100만 대군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렸어요. 다시는 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굴복시켜버리는 그 역사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안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사 왕의 이 같은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도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오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사왕 같은 이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뿐만 아니고 위기 때도 아사처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고 기도할 때에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평안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아사왕의 이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찾고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올 한 해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참 이렇게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험한 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나아가는 길이라면은 그 험한 길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이 결국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알고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최우선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또 나아갈 살아갈 수 있는 이 같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모든 목회 또 사역들이 또 셀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는 영혼 구원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또 이 새해부터 또 아픈 또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돌아보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 가운데에 우리 박검자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여러 많은 부분들이 참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아마 어제 수술을 받은 것 같은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지나간 우리 성도들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아침에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와 북한 지하교 성도들과 또 우리 선교제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행로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비포장 도로와 같은 험난한 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한 생을 살아갈 때에 이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좋은 길을 가는 그 순간보다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참으로 장애물과 같은 이 난관의 이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험난한 인생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저희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아버지여, 이 새벽에 이 신년의 첫 주간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 주신 이 특별한 이 말씀, 우리 또한 아사왕처럼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해도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이 같은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 속에서도 오만 가지 인생의 아버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아사왕이 그랬던 것처럼 평안할 때에 영적인 준비를 잘 했을 때에 위기 속에서도 절망치 않고 오히려 위기 앞에서 더욱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저력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버지 그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아사왕이 같은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이 같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손이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한 해 동안의 모든 목회 계획들이 또한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우선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좌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생각에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특별히 아버지 복음 전파의 이 귀한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에 주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시고 한 해 동안도 충족하게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일꾼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맡은 자리 지키며 책임을 다하여 다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가지 이념적인 사상적인 아버지 여러가지 참 분열로 인하여 다툼과 반목과 대립 속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환경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올 한해도 지혜로운 마음과 참으로 아름다운 착한 마음을 살아가셔서 나라의 모든 정국들을 선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사람의 마음대로 좌우지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쓸데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고 거역되어지는 악법들을 만들어 아버지여 나라가 참으로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이 같은 나라 가운데에 우리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참으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파 속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사람들의
이 같은 모습들을 정화시키고 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같은 구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요즘 시대적 흐름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과학 문명 속에서 참으로 AI 시대를 참으로 이렇게 환영하면서 아버지 AI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의 지나친 편리를 도모하는 가운데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AI 문화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AI 문화가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문화처럼 바벨탑의 문화처럼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AI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세대가 급박하게 밀려오는 이 같은 영적인 조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장래가 우리 신앙의 장래가 아버지 염려스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아버지 세상 문화에 급물살에 영적인 신앙의 문화가 침식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초과 문명 앞에 뜨거운 영성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마다 올하루도 주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영광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주인 사명 뜨겁게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간구합니다. 아버지와 새 소망을 안고 기도할 때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큰 확신을 갖고 오늘도 가정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아버지 우리 주변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